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인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기치 못한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주민들과 또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일임에도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그곳에 주의 백성들을 기도하여 함께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주일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뿐 아니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당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박소라 자매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에 하나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경 기록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영감을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과 선교팀 전체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이 고난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8절부터인데요. 왜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시아는 당시에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곳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전반부에 그곳을 전도여행을 했죠. 3차 전도여행 때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환난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난이 있었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이 아시아 지역에서 겪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곳에서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 환난이 아시아에서 당했다는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는 이 고린도후서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선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위에 에베소에서 그 말기에 사역 말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때 아주 큰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바로 몇 달 전이었습니다. 두서너 달 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일으킨 폭동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서요. 2년 동안 두란노선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마술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막 다 불태워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우상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은장색들이 우상 팔아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앙심을 품고 폭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의 전도 팀원 중에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일제히 에베소의 연극장,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곳으로 스스로 뛰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구출해내고 싶어서 환난받는 그들을 건져내고 싶어서 그 폭동 속으로 사도가 뛰어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또 관리 중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리는 바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소요사태가 연극장 안에서 2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때 피 말리는 긴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매 맞는 게 낫지.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그때까지 이 에베소의 폭동을 포함해서 사역을 감당하며 겪어온 많은 환난들이 하나씩 기억이 나면서 그것들을 겪어가면서 쌓였던 것들이 터져버린 그야말로 이 사역의 흉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서 언급한 이 환난이 바울과 그 전도 팀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또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말들 심한 고난을 당하여라는 말은요 심하게 짓눌려서 이런 뜻입니다. 또 힘에 겹도록이라는 말은 내 정신으로는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할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말은 길이 없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절망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들은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으로 붕괴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바울과 그 팀원들의 내면이 그 심리 상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현대 심리학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바울이 분명히 현대 심리학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그 당시에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무기력과 번아웃을 경험했다. 아마도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견뎌왔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래라 그렇게 말씀했던 바울이 앞서 보냈던 고린도전서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썼던 그 바울이 여기서는요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린도후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거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런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가짜 사도라는 말이 퍼져가니까 그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뭐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덮기만 해도 막 병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고 내가 사도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들을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무섭고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앞에 연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를 홍보하지 않고 나를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에 이거 크레센트 교회가 아직 있을 때 이곳에서 사역했던 분이 있었죠. 이 이웃에 우리 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하시지 않고 이곳에 따로 방을 얻으셔서 이곳에서 기도 사역을 하셨어요. 특별히 축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일주일마다 아주 뜨겁게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런 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차장에서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확신 있게 저한테 그 사역을 막 소개하시더라고요. 한참 말씀하실 때 제가, 아니 장로님 그렇게 늘 귀신을 묵상하시고 귀신만 생각하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제가 약간 빈정거리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답답하셨는지 같이 있던 일행을 소개해 주셨는데, 한 20대 중반의 어린 자매님이셨는데 그날 무슨 천사처럼 하얀 옷으로 원피스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자기 간증을 거기서 간단히 하시는데 자기 귀신에 들렸었대요. 귀신에 들렸었는데 이분이 UC 샌디에고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다가 그 그룹의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로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 세상에 이 사탄의 학문인 심리학 공부하는 것을 버리고 그 축사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 다니던 거 그만두고 심리학 공부하던 거 그만두고 이 사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귀한 간증이었죠. 정말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심리학이 정말 사탄의 학문입니까? 심리학적으로 또 사람들의 심리와 정신을 해석하는 것이 귀신 들림의 해석이고 믿음이 없는 진단입니까? 정신 분석학이나 정신병 치료를 의사들에게 가서 상담받고 약물 치료받는 게 잘못됐습니까?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뭐 이런 장애들, 정서적인 장애들이 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일일까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 아내에 대해서 또 우리 집안에 대해서 또 제 문제에 대해서 저희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 목사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독교 심리학자 레리 크랩은요, 애굽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나오면서요, 애굽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요구하게 하셔서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빼앗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이 애굽 학문이라고 해도 거기서 우리가 신자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이 들려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짓눌려 있다, 이런 식으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약해져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도 이런 아픔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니 불안증이니 하는 심리적 질병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교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총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에베소에서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변화되었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만큼 오래 머물렀던 곳도 없었고, 에베소가 그야말로 가장 큰 부흥을 체험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요즘의 현대교회 같았으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지역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큰 인기를 누렸을 것이고 힘과 명예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보상은커녕 힘이네, 명예니, 권능이네, 이런 것들은커녕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우는커녕, 존경은커녕 오히려 핍박을 받았어요. 8절에 사할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말은요, 생명조차 포기할 만큼,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뜻이고,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무리 따지고 계산해 봐야 답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팀원들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10번 나옵니다. 10번.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견디게 해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가 견디게 해주십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유명한 단어죠. 파라클레시스, 유명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직역하면요, 곁으로 부른다, 곁에 서서 함께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의 곁에서 변호사가 변호해 주죠. 피고 옆에 서갖고 그 곁에 서서 변호해 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동료 군인들을 끌고 같이 걸어가 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에서 성령님, 위로자라는 말도 나왔죠. 성령님의 여러 가지 별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컴포터, 위로자입니다. 그 단어도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오셔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먼 하늘에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너 힘내라, 기도 좀 해라, 너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위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하게 짓눌려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와 함께 겪으셨어요.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함께 고통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옷 입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도 그런 일들로 하셨죠.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씨 뿌리는 일들, 추수하는 일들, 옷 입는 일들, 일상에서 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예화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자리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위로자셨어요. 그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리에 오셔서 내 입장에서 친히 보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히 복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위로자십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지금도 고난 당하는 성도들,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교우들이, 그리고 내게 함께 교제하도록 해주신 같은 믿음을 가진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위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면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말만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단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선교 기도방에 우리 박 목사님, 계속 선교사님들, 또 이아브람 목사님 이런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올리시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뜬금없이 어떤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눈 분도 아닌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대요. 누구한테 전해드렸대요. 그러면 목사가 돼갖고 칠칠 맞겠죠.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어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저는 성령님만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전혀 모르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요. 9절 보시면, 우리가 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라. 인생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런 지식이나 배경이나 인맥이나 재산 등이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와 내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도록 그렇게 뿌리 뽑으시는 것 중에 것이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찬송도 많이 하고 고백도 많이 했는데 요즘처럼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무너지지만 계속 쓰러지고 죄악된 생각들이 저를 덮쳐오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 주를 의지하고 주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억울함이나 내 속상함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큐티 본문에요. 창세기 44장에 보시면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다시 다 끌려왔을 때 베냐민이 범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네는 다 아버지한테 가고 베냐민 얘만 내 종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유다가 했던 이 말은 절대 권력자였던 애굽 총리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냈던 그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꾸민 일이니 자기가 계획한 일이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 앞에서는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 때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만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환난을 겪어나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또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잘 한 말씀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울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미 같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간호사 한 분, 이민수속을 밟고 있는 젊은 간호사 선생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1시간 이상 대화를 했는데요.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다들 그분이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정의 불안함과 제 아픔과 우리 식구들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이 열려갖고 자기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이야기를 했어요.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도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아저씨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1867년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 북아일랜드의 독실한 장로교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지금은 북아일랜드가 이제 영연방 소속이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영국의 유명한 캐직 사경회에서 이분이 선교사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아일랜드를 떠나셔서 일본에서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고 마지막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인도에서 이분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5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고국 아일랜드로 한 번도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인도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인도에 도나버 공동체를 세워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른 종교의 승려로 바쳐진 아이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아이들을요 자기의 친자녀처럼 돌봤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된 여인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병으로 어린 시절 죽었고 그때마다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으로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 중에 특별히 자녀를 잃은 엄마들이 병으로 잃거나 굶주려서 잃거나 자녀를 잃게 되니 엄마들이 이 에이미 선교사님에게 많이 와서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경험으로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자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우울함과 염려와 고통과 불안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신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없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또 믿음이 있는 척 나는 담대한 척 꾸미지도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계셔서 함께 걷고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고난을 모두 겪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